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이 상식선을 넘어서 비정상으로 가는 듯합니다. 꼭 미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모든 존재의 기본 틀이 되었어야 할 정의와 공의가 이익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도덕은 빛바랜 골동품 취급을 받고, 거룩은 실용적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은 무엇에 홀린 듯합니다. 마귀나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란 귀신, 돈 귀신, 우리 모두에게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자랑 귀신, 시기 귀신, 질투 귀신들. 요즘에 심판자 귀신까지 등장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겸손도 순종도 없는 그런 귀신에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탄,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사탄, 마귀 같은 말임을 같은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물리치나 한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후 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원어적 의미의 첫 번째는 반대, 대적, 불평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불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 두 번째는 초자연적 존재이죠. 이럴 땐 고유명사로 사용됩니다. 구약에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신약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사탄의 나라가 있음을, 이 초자연적 존재가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이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정리했는데 일일이 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창세기 3장의 원죄 부분에서 불순종하게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고발, 시험 쭉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 것까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처에 있고 보이지 않고 교묘하고 나쁜 결과를 도모합니다. 마치 인류 역사에 늘 있어왔던 바이러스와도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비슷하다는 거죠. 결론은 사탄, 곧 바이러스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에베소 2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내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내쫓나? 그걸 내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리치나? 첫 번째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루에도 100여 번씩, 어떤 날은 수백 번씩 사탄아 물러가라를 저도 외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사탄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러가도록 하는 거죠. 물러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완전히 죽는 것은 세상 끝날입니다. 완전 멸망 때는 최후 심판 때 완성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중도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그 중간 길은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탄의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악을 즐기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는 벗어났지만 애굽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천국의 대사라는 거죠. 무엇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의 역할인데 대사라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된다는 말은 곧 내 생각이 없고 내 의견도 없고 대사기 때문에 본국의 의견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대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본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종이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내 영광이 아니고 박수갈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받고 박수갈채를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목표는 오직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는 사탄 마귀를 내쫓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여기서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세 번째는 말씀으로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도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검은 한 번 나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리빙, 운동력, 액티브,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액티브한 거예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있게 무슨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폐색이 짙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living and active,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기도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사탄 마귀를 내쫓는 것은 기도로만 쫓을 수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간질병 걸린 소년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때 예수께서 바로 얘기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조금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온전히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니까 예수께서 소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믿음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마지막 절에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기도, 간구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라고, 그렇게 늘 깨어서 간구하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멘. 다음은 참고사항인데요.
지속적인 사탄 대적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실 때 낮과 밤을 만드시고 사탄 마귀가 이 어둠과 밤을 지배하게 되었죠. 이 어둠과 밤이 없어지는 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어둠과 밤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밤, 우리 삶에서 이 어둠과 밤이 있는 것이 항상 문제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과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과 결혼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허니문을 갔다 왔습니다. 열정 어린 사람과 이제부터 시작되는 장거리 여행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혁명과 일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정의 혁명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일반 정치를 위한 수많은 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 전혀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뛰는 첫사랑이 있었지만 매일 적용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거룩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계속 청소해야 하고 계속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관리죠. 그것이 바로 영성 관리입니다. 영혼의 관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리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성 관리하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모르며 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에 늘 감사하며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시류에 부화뇌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사탄 마귀 대적하며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을 맞이하며 또 새로운 2022년도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꿈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